저는 교회에서 이제 선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박주영 목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청소년부랑 함께 이렇게 1년에 한 번씩은 같이 와서 말씀을 전하고 함께 교제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은 조금 사실 설교가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선교 역사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선교 역사는 무슨 역사냐면 성경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오게 됐는지의 역사예요.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 다윗의 이야기가 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성경이 이스라엘에 있던 성경, 이렇게 이집트에 있던 성경, 그 성경이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오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이렇게 모를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있는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게 됐는지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전진했던 발걸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해지게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화면에 좀 PPT를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사님이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할 때 여기도 안 나오는구나. 네. 목사님 선교에 대해서 강의를 할 때 두 가지를 항상 좀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강의를 합니다. 먼저 여기 앞에 있는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이 글귀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목사님이 매년마다 왔을 때 아마 반복해서 한 이야기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사랑하셔서 그 모든 민족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복이 되어서 땅의 모든 족속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의 청소년부를 살다 보면은 특별히 이렇게 나는 삶의 목적이 없어, 나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거나 좀 이렇게 희미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예수님을 잘 예배하고 예수님을 잘 신앙생활하면서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님을 여러분 주변에 있는 학교에 있는 친구들, 학원에 있는 친구들, 또 땅끝에 있는 모든 친구들에게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땅의 모든 끝이 주님을 예배하게 하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우리 가운데 직업이 목적이 아니고 대학이 목적이 아니고 여러분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그 일을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해갈 것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최고의 선교사는 성경책이에요. 저는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최고의 선교사는 성경.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책으로도 갖고 있고 이제 핸드폰에서 갖고 있는데 그 최고의 선교사는 성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우리 가운데 읽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진 그 역사에 대해서 볼 텐데 오늘 특별히 여기 있는 것처럼 1832년부터 1885년까지 한 60년 정도의 역사에만 좀 포커스를 맞춰서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해지게 됐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4명을 볼 건데 지금 목사님이 지금 시간이 급해가지고 마음이 급한데 4명을 볼 거예요. 칼 규칠라프, 로버트 토머스, 존 로스, 이수정 이렇게 4명에 대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기까지 이 4명이 어떻게 증거됐는지 사용됐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칼 규칠라프인데 칼 규칠라프 성경사를 살펴볼 때 우리가 이제 흔히 이렇게 또 서로 이렇게 질문하면 상호 민망해질 수 있으니까 질문하지 않고 우리나라에 처음 왔던 선교사님들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랑 아페젤러라는 선교사님이에요. 그분들이 1885년도에 왔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까지의 내용을 오늘 우리 볼 건데 1885년도에 들어왔으니까 오늘은 2025년도잖아요. 그래서 140년이 됐어요. 그래서 올해가 한국 선교 140주년 해가지고 지난주에 서울에 있는 세문안교에서 같이 한번 이렇게 예배 드린 적도 있어요. 한국 선교가 140년이 됐는데 그 1885년보다 훨씬 더 52년 전에 네덜란드 선교에 파송을 받은 독일인인 칼 규칠라프가 한국에 처음으로 방문했었습니다. 규칠라프는 여러분과 동일한 나이대예요.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기를 원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깨닫고 세계 선교에 자기 스스로를 헌신합니다. 기출라프가 18살 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선교를 가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니까 프란시아의 국왕에게 편지를 보내요. 나는 귀출라프라는 사람인데 내가 선교를 하고 싶습니다. 외국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으니 내가 또 재정적인 지원도 필요하니 나를 좀 도와주세요라고 국왕에게 편지를 보내요. 지금으로 따지면 여러분들이 이제 18살이면 고2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뭐 중학생, 고등학생 또래 여러분들이 내가 선교사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방법을 모르겠으니까 청와대 대통령실에 편지를 보내서 내가 이렇게 선교사가 되고 싶으니까 날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세계 선교의 목적을 깨달은 귀출라프는 그 목적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헌신했었습니다. 우리 앞에 그 어떠한 어려움과 장애물, 내가 잘 모르겠는데 내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방법을 찾아갈 수 있어요. 이슬람 선교의 개척자였던 사무엘 쯔몬은 이렇게 고백했었습니다. 그대 꿈이 있는가? 벽이라도 뚫고 지나가라. 지금도 이슬람 선교는 쉽지 않은데 그 옛날 이슬람 선교의 초창기 때는 이슬람 선교가 정말 어려웠어요. 그런데 사무엘 쯔몬은 어떻게 기도했냐면 그대 꿈이 있는가? 그대 목적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바른 목적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구원받게 할 그 목적을 바로 알고 있다면 여러분 벽이라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왕의 도움을 받아서 이 귀출라프는 할레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선교사로 중국으로 왔습니다. 중국으로 왔는데 중국에 이미 선교사님들이 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1832년도에 이 로드 아머스트라는 그 배가 있는데 그 배가 아무도 가보지 않은 땅 조선이라는 데를 간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조선은 세계 역사에서 제일 잊혀진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가보지 않은 그 땅을 가기 위해서 배가 갔는데 배에 통역관이 필요하다. 그리고 배에 목사님이 한번 가셨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배의 목사가 선목인데 우리가 학교 목사님은 교목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배의 목사 선목으로 1832년에 로드 아머스트를 타고 한국에 오게 됩니다. 한국에 와서 32년 7월 17일에는 황해도 장산곳에, 7월 23일에는 안면도에, 7월 25일에는 고대도에 이분이 오게 되세요. 25일 날 있었던 고대도가 좀 중요한데, 왜냐하면 다른 데 그냥 잠깐 들린 건데 고대도에서만 좀 시간을 보내면서 거기에서 선교적인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고대도가 충청남도 보령에 있는데, 보령에 가면 저기 있잖아요. 1832년 한국에 온 최초의 개인적 선교사 해가지고 귀출라프 선교 기념비가 지금도 충남 보령에 있습니다. 보령에 와서 고대도에 와서 이분이 무엇을 하냐면 관리를 만나서 선물과 함께 중국어로 된 성경을 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양에 보내서 왕에게 좀 부탁을 해달라. 무슨 부탁이냐면 우리가 여기서 같이 무역도 하고 복음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왕에게 부탁을 해요. 그런데 그 왕에게 부탁을 할 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 동안에 이 귀출라프 선교사님들이, 귀출라프 선교사님과 그 일행이 배에 올라오는, 저게 뭐지 하고 신기해서 배에 올라오는 조선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성경책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때 최초로 우리나라에 성경책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때 기록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귀출라프의 일기예요. 나는 가파니에 찾아온 사람들이 성경을 즐겁게 받는 것을 보고 대단히 만족하여 기뻐하였다. 이제 나는 한 나라를 그토록 격리시키는 이 나라 최고 통치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써 유익을 얻기를 갈망한다. 그가 죄인들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들보다 더 위대한 선물을 받을 수 있겠는가라고 그 7월 달에 이렇게 기록을 남겨둡니다. 그 당시에 호주에서 발간된 한 선교 잡지에서 선교사를 보내지 말아야 될 두 나라가 있었어요. 그 두 나라가 뭐였냐면 첫 번째 나라는 바누아투였습니다. 바누아투는 그 당시까지 19세기 말까지만 해도 식인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선교사를 보내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나라가 어디였냐면 조선이었어요. 조선에 가면 정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절대 선교사를 보내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지만 귀출라프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면, 저들도 복음을 들어야 된다면 난 그것을 가겠다라고 결단하고 이렇게 찾아와서 복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양에서 답이 왔고 안 된다. 니들 나가라. 우리는 너희와 교류하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어쩔 수 없이 떠나게 되어야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받고 귀출라프는 이렇게 글을 남겨요.
조선에 심겨진 하나님의 진리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완전히 소멸할 것인가? 나는 그렇지 않다고 믿는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때에 열매를 맺게 하시리라.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정치적인 장벽들을 제거하고 우리가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기도하고 고대도를 떠납니다. 고대도에 있는 동안에 귀출라프 일행은 감자와 포도를 어떻게 만드는지, 어떻게 재배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배에 올랐던 이만이라는 소년과 함께 주기도문을 중국어에서 한글로 번역해서 중국어를 나눠줘요. 한글 주기도문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니 저 독일에서 잘 살 수 있는데 굳이 중국까지 왔다가 중국에 있는 것도 아니고 조선까지 와서 내려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실패했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의 일을 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때때로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렇게 어렵지? 내 인생에 왜 이렇게 힘들지? 내 공부는 왜 이렇게 어렵지? 라고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목적 안에 붙잡혀 있고 여러분이 땅의 모든 족속이 구원받는 그 일을 위해, 하나님 내가 그 목적을 위해 내가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목적을 위해 이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목적을 위해 이렇게 내가 잘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고 성장하고 있다면,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리포팅을 전 세계에 했을 때 이 귀출라프의 보고서를 보고 반응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로버트 토마스예요. 이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은 1866년에 제네럴 셔먼호를 타고 한국에 들어옵니다. 사실 이분도 한국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처음에는 사실 1863년에 영국에서 파송을 받아서 중국에 도착했어요. 중국 샹하이에 도착했었습니다. 이분이 웨일즈 출신인데, 이분을 파송한 웨일즈의 교회가 지금은 한국 선교사님이 가셔서 그 교회 지금 담임 목회를 하고 계세요. 이분에 대한 이야기도 할 게 많은데 여러분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목사님이 해줄게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1863년에 중국 샹하이에 도착해가지고, 도착을 해서 영국 런던 선교회에 잘 도착했습니다라고 편지를 써야 되잖아요. 최초로 보고했던 편지의 내용이 잘 도착했습니다, 어려움이 도착했습니다라고, 그 두 번째 문단이 뭐였냐면, 그런데 도착해서 저희 아내가 오랜 항해와 중국의 풍토병으로 말미암아 와서 몇 달 되지 않아 먼저 천국에 갔습니다라는 편지였어요. 그래서 1864년에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복음을 전해야지라고 도착하자마자 사모님을 먼저 보내고 엄청난 어려움과 마음의 슬픔과 마음속의 좌절에 빠집니다. 그래서 기도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걸어가려고 왔는데 내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다. 이것이 고난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하나님 나에게 알려주세요.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하고 씨름할 때에 이 로버트 선교사님에게 조선에 대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귀출라프가 갔다 와 보니까 거기는 뭐 아무것도 없고 복음도 받아들이지 않더라. 근데 누구도 가지 않으려고 한다 라는 소식을 듣고 1866년에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이 결단을 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내가 가겠다라고 결단하고, 선교사님이 1866년에 이 제네럴 셔먼호를 타고 조선에 전해줄 성경을 품은 채 통역관으로 이 배에 올라서 한국으로 오게 됩니다. 선교사님이 오는데 이때는 좀 잘 받아주면 좋겠는데, 여기는 중요한, 여러분들이 국사를 배우잖아요, 그렇죠? 한국에서 학교에서 역사 배우잖아요. 그 역사를 배우면 한 가지 배울 텐데, 1866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병인 박해라는 게 있었어요. 병인 박해가 뭐냐면, 그 당시에는 이제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있던 조선에서는 서양의 종교는 안 된다고 해서 천주교를 믿던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게 병인 박해예요. 조선 사람들만 죽였다면은 크게 문제가 안 됐을 텐데,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프랑스 신부님, 선교사님들도 싹 다 죽였어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이걸 듣고 우리가 보복하겠다. 어떻게 니들이 아무렇지도 않은, 좀 말이 이상한데, 아무것도 아닌 나라가 어떻게 프랑스의 시민들을 죽일 수 있냐고 노발대발하면서 전쟁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타이밍에 이 배가 평양 대동강 어귀에 딱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프랑스에서 쳐들어왔다. 빨리 좀 막아서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걸 모른 채 이제 제네럴 세무선 들어와서 우리는 무역을 하기에 왔어요. 우리 그렇게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역을 왔는데 여러분한테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이게 미국 사람인지 프랑스 사람인지 우리가 지금 봐도 잘 구분이 안 되는데 어떻게 알아요? 무역하러 왔다고 했다가 갑자기 공격할지 모르니까 절대 안 된다.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 사람들 왜 그러지? 우리는 그냥 무역하라고 오는데 무역한 거 전달이나 해주자라고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대동강에 여러분들 양각도란 섬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로 치면 여의도고 우리 금호강으로 치면은 동춘유원지 같은 곳인데 거기까지 딱 들어왔는데 거기에서 모래 언덕에 이 배가 딱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평양에 있는 평양성까지는 얼마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저들이 공격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저들을 공격하자라는 명령이 내려왔고 배에 불화살을 쏴서 저렇게 지금 배가 불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배가 다 불타고 있으니까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이 배에 불타는 것을 배에서 탈출해서 성경책만 들고 배에서 내려옵니다. 내리자마자 평양의 병졸이었던, 그러니까 우리 포졸 우리 보면 있잖아요. 포졸이었던 박충건에 의해서 여기 보면 여기 이 칼 들고 있는 포졸 같은 분이 두 분 계시고 저 검은색 입은 분이 이렇게 기도하는 곳이 누워 있고 저 동그라미 안에 책들 있잖아요. 저 평양 병졸 박충건에 의해서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은 내리자마자 참수를 당하십니다. 내리자마자 순교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실패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도대체 왜 이러지? 그 청년이 그 웨일스에서는 잘 살 수 있는 청년이 왜? 여러분 나이 또래예요. 23살이에요. 23살에 돌아가셨어요. 중국에 처음 왔을 때는 20살이었어요. 여러분과 한두 살밖에 차이 안 나고 많아봤다 6살 차이 나는 그 사람들이 왜 와서 그렇게 당했을까요? 목적을 복음을 증거했다는 그 하나로 왔었어요. 그런데 이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의 순교를 통해서 조선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평양병졸 박충건은 죽을 때까지 전달하고 싶었던 저 책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해서 그 책을 가지고 집에 와서 읽고 변화를 받아서 성경이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나중에는 안죽교회란 교회의 영수가 됩니다. 영수가 뭐냐면 오늘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님으로 문대원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 없는 교회에 평신도 중에서 리더를 하시는 분을 영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안죽교회라는 곳에서 평신도 리더로 교회를 이끌어 가신 역할을 이 박충건 포졸이 나중에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책을 한 권 더 전달해 줬던 그의 조카 이영태는 나중에 선교사님들이 성경을 번역할 때에 성경을 번역을 도와주는 조사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개역 개정 한글 있잖아요. 그 개역 개정 한글 전에 개역 한글판이었고 그 전에 한 번 더 있어요. 그 성경을 저 이영태란 분이 성경을 번역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 참수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던 12살에 여러분보다 어린 12살의 최치량이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그 학생이 보다가 저 사람은 뭔데? 왜 여기까지 와서 저 책만 전달해주고 죽으려고 하는 거지라고 책을 호기심에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나도 죽을까 봐 걱정을 하다가 나눠주지 않고 이거를 영문지사, 우리를 오늘날로 치면은 파출소장이었던 박영식이라는 분한테 전달해줘. 내가 이거를 주웠는데 무서워서 못 보겠다. 갖고 있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파출소에 이렇게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박영식이라는 분이 보니까 종이가 괜찮은 거예요. 종이가 괜찮아서 우리는 이렇게 책이 요즘에 양면이잖아요. 목사님이 책을 갖고 오려다 못 가져왔는데 그 당시엔 책은 이렇게 A4 용지를 치면은 이렇게 두 개를 써서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한 면이었어요. 그래서 종이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책을 다 분리시켜서 자기의 집을 그 책으로 도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박영식 씨의 집에 이 최치량이 놀러 갔다가 누워있는데 성경으로 도배가 돼가지고 뭔 내용이지 하고 읽다가 그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집이 그 성경으로 도배된 집이 나중에는 널다리 교회의 터가 되고 그것이 장대현 교회가 됩니다. 장대현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은 1907년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최초의 부흥운동인 1904년에 원산 기도 부흥운동에 이어서 일어났던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그 교회가 장대현 교회였어요. 한 명의 순교자, 한 명의 청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 청년의 헌신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냈던 것입니다. 그것이 실패인 것처럼 보이고 그것이 좌절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 하나님이 그 옛날에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목적을 품고 하나님 목적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동일하게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어 성경이 아니라 한국어 성경이 번역되는 일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스코틀랜드 선교사였던 존 로스와 맥킨타이어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 선교사님은 1872년에 중국 만주로 파송을 받은 선교사님입니다. 중국 만주로 파송을 받아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분도 사모님이 먼저 소천을 하셨어요. 먼저 천국에 가셨어요.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내가 스코틀랜드를 버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좌절을 주시지? 똑같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동일하게 조선에 대한 마음을 주세요. 네 마음이 어렵지? 나도 조선을 생각하면 그렇게 마음이 어렵단다. 조선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아직 선교사도 없고 아직 성경책도 제대로 된 게 없다 라는 마음 주실 때 이 존 로스 선교사님은 그럼 내가 한국어로 된 성경을 좀 번역해 봐야겠다라고 그렇게 결단을 하십니다. 그래서 압록강 주변에 있는 이제 흥선대원군이 그때 어려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흥선대원군이 우리나라에 조선에 들어오는 거를 반겼어요? 아니면 막았었어요? 막았잖아요. 그게 이제 쇄국 정책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쇄국 정책을 해서 조선에 들어가고 싶으면 못 들어가니까 제일 가까웠던 압록강 주변에 고려문이라는 게 있었어요. 고려문은 이제 코리아타운이죠. 원래 치면은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제 중국이랑 무역하다 한국 사람들이 잠깐 쉬던 뭐 이렇게 주막도 있고 한국 사람이 모여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려문에 가서 조선 사람들과 동역을 하면서 조선말로 한국말로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힘을 씁니다. 그때에 만나게 됐던 사람이 이응찬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이응찬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만나게 됐냐면 다 거부했어요. 성경을 번역한다고 하니까 싫다. 그 서양 귀신을 내가 왜 해야 되냐 이게 다 싫어했어요. 그런데 이응찬만은 유일하게 응했습니다. 응하고 싶어서 응한 게 아니라 이응찬에게도 사연이 있었어요. 이응찬은 한약을 중국으로 수출하고 한국으로 갖고 오고 하는 그러한 한약 무역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응찬이 탔던 배가 이 압록강을 건너가다가 갑자기 배가 바람에 뒤집혀가지고 등에 있던 한약재가 다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다 없어졌으니까 어떻게 돈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 가서 뭘 살 수도 없고 한국으로, 그러니까 조선으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돈도 없고 그래서 오도 가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과 위기에 빠지게 됐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 알바천국 같은 곳에 이렇게 딱 공고가 떴어요. 조선어 선생님 구함, 시급 얼마 이렇게. 그래서 아무도 다 싫어하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것밖에 할 수 없게 해서 이응찬은 성경을 번역하는 것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때때로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위기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가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청소년 여러분들이 보면은 내 삶은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내 외모에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어려움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응찬과 함께 성경을 번역하다가 이응찬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줘야겠다 그래가지고 3명의 친구인 백홍준, 이성아, 김지 이렇게 4명을 데리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성경을 읽고 조선말로 번역하고 중국어 성경을 읽고 조선말로 번역하는 가운데 은혜를 받아서 1879년에 세례를 받아서 조선 최초의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그 해에 서상윤이 세례를 받고 1884년에 김청송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6명의 기둥과 같은 청년들이 성경을 번역한 데 헌신해서 드디어 1882년 3월에 예수선고전서 누가복음이 번역이 되었습니다. 1882년에 최초로 성경이 번역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같은 해에 5월에 요한복음이 번역되었고 1887년에는 신약성경 전체가 번역이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이 6명의 청년들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성경을 나눠주기 시작해요. 이게 진리다, 우리 조선에 이거밖에 소망이 없다라고 성경을 나눠줄 때 서상윤과 그의 동생 서상조가 황해도 대구면 송천리에 최초로 성경을 읽으면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 교회 이름이 소래교회예요. 송천, 소나무 송자에 이제 솔 냈잖아요. 그래서 소래교회라는 교회가 선교사가 1885년에 최초로 들어왔는데, 선교사가 들어오기 이전에 이미 대한민국은 교회가 먼저 설립이 됩니다. 말씀이 역사하고 최고의 선교사였던 성경이 역사에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 다 서양 분들밖에 없는데 조선 사람들은 놀았냐? 그게 아닙니다.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성경 번역 가운데 함께 했었어요. 이수정은 1882년에 일본의 수신사로 건너갔었습니다. 왜냐면 이분이 명성황후가 이모군란 때 피신하는 걸 도와줬고, 명성황후의 동생이었던 민영익이랑 친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1882년에 일본을 갈 때 나도 좀 같이 가고 싶다라고 해서 일본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때 다른 사람들 다 배우고 조선으로 돌아왔는데, 이분은 내가 농업기술을 좀 더 배우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일본에 남습니다. 근데 말로는 농업기술을 배우고 싶어 해서 남았는데 실제로는 복음을 듣기 위해서 남았어요. 이분은 미국 선교사였던 조지 낙스 선교사님에게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아요. 1883년에 세례를 받습니다. 조지 낙스 선교사님 세례를 받았는데, 공교롭게도 1883년이 일본에서 부흥이 일어났던 때예요. 일본 사람들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자, 복음을 전하는 열정이 가득히 된답니다. 이수정 선교사는 이수정은 그것을 보고, 나도 우리 나라에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결단한 그때에, 이 1884년에 미국 성서공회에서 파송받았던 헨리 루미스 선교사님이 조선말로 성경 좀 번역해봐라 라고 부탁을 해서 함께 힘을 모아서 번역했던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을 번역해서 천부를 발행해요. 천부를 발행해서 나눠줍니다. 이것을 조선 사람에게 좀 나눠주자. 조선에 가져가기도 하고 조선에 나눠줍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1884년도, 85년도에 공식적으로 최초로 올 때에 그 선교사님들 손에는 마가복음 성경이 들려서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조선에 오게 됩니다. 최초의 선교사가 올 때 그 나라 말로 된 성경을 가지고 입국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놀랍게 고난과 위기와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모든 민족이 복받게 하는 그 일을 위해 헌신했던 사람들을 통해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셨고, 그 성경이 번역이 좀 조정되고 오늘날 말에 따라 좀 바꾸고 해서 바뀐 성경이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성경책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헌신했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먼저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좀 제시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여러분 믿음의 역사를 알았다면 여러분들이 믿음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떠한 스트레스가 있고, 어떠한 아픔이 있고,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삶을 왜 살아가야 되는지 모른다, 왜 내 삶이 이러지, 지나는 데 맞는 거 아닌가, 수많은 질문 앞에 나아갈 때에 여러분 앞에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태어난 목적, 내가 살아가는 목적은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가 예수님을 믿게 하셨다는 그 목적을 붙잡고, 여러분들도 앞에 나눴던 그 사람들처럼 복음 앞에 헌신하기 바랍니다. 귀칠라프처럼 18살, 여러분과 똑같은 나이 아니에요? 그 나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면 국왕에게까지 편지를 보내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여러분 로버트 홈스처럼, 토마스 선교사님처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헌신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도 동일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오히려 더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지금은 오히려 더 인터넷 연결되어 있고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히려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더 큰 일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유일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태어난 목적이 무엇인지 바로 깨닫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이 선교하신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그 하나님과 동일하게 함께 선교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자취를 깨닫고 그 발자취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85년까지만 살펴봤는데 선교사님 들어와서 수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리고 무명의 선교사님들도 많았습니다. 올해 6월에 이제 2달 남았죠. 6월에 일본인 선교사님들이 한국에서도 사역을 했었어요. 1883년 이후에 부흥이 일어났던 이후에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무명으로 자신의 이름도 남기지 않고 왔던 선교사님들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영화로 6월달에 개봉될 거예요. 그 영화의 제목이 무명입니다. 그분들은 스스로 남기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런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때 나도 그런 이야기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야겠다. 여러분 결단하고 함께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동일하게 위대한 일들을 행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선교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의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대로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